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핍박,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어김없이 올해에도 부활절이 왔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늘 하는 논쟁이 있죠.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냐,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느냐, 이런 논쟁을 하죠. 약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쯤인 한 30년 전쯤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조사 결과, 뭐 외국에 나온 언론 기사였던 것 같아요. 신학생의 70%가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조사가 있었고 그 얘기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회자되면서 요즘 신학생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신학생들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를 텐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딱 틀 잡아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좀 하게 됩니다. 네, 불신자들은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닌 그 종교 안에서 교리화된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다리를 또 꺾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마 죽은 게 아니라 거의 빈사 상태, 기절한 상태였었는데 그 굴을 파서 만든 그 추운 좀 차가운 그 무덤에 갖다 누이니까 거기서 정신이 들어서 다시 살아나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대표적으로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좀 호도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서 증명되지는 않았던 사건이고요. 추종자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날조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뭐 역사적인 관점 뭐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항상 보면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결같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 누구냐? 예수 운동의 내부자들이잖아요. 다 제자들이라든가 추종자들. 그런 사람들이 증언이 한결같지만 그러나 내부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하 하실 텐데요. 성서에 찾아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사건들이 의외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부활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아주 잘 모시던 그런 부잣집 부인이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이를 낳게 해줬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엘리사의 수냄 여인 이야기고요. 지금 말한 사르밧 과부는요, 기근이 들어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서 이제 이걸로 구워 먹고 죽어야지 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거 나다오 하니까 그걸 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과 그 가족을 항상 눈여겨보고 도와주고 또 그 밀가루 그릇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줬던 일이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 수냄 여인인데 이 사람은 또 엘리사를 위해서 저기 다락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오셔서 마음껏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잘 섬겼는데 그 집 아들이 막 어느 날 너무 더운 날 아이고 머리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아들도 또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들고 갔어요. 조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엘리야의 무덤 근처에서 있었었는데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도적대가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장사를 치르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그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그런데 나온 게 그 주검이라고 했다가 뼈라고 하고 아무튼 그 장사를 지내던 뼈가 있었는데 그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이게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뼈가 뼈에 닿았다고 그러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부학 실험에서 그 걸어놓은 해골이 이렇게 막 움직였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살이 다시 붙었다는 얘기인지 근데 그 앞에는 또 보면은 뭐 주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어가 좀 헷갈리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사의 무덤에 엘리사 뼈에 닿았던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죠.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봤는데 과부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되살려서 그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죽은 딸을 다시 달리다 쿰 인가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으셨고 또 나사로라고 하는 막달라와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 자매의 형제죠. 그를 살린 사건이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하늘부터 아래에서 쫙 찢어지면서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또 다른 신기한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초대교회를 잘 섬기던 여성을 살려낸 일. 그 다음에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난간에 걸터 앉아서 2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았는데 떨어져가지고 죽죠. 그랬더니 그걸 바울이 살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난 이야기가 성서에 나오고 있어요. 최소 10명입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몇 명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살아났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의학적으로 뭐 이게 죽은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절했다가 차가운 데서 정신을 차린 거냐 이거는 분명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왜냐? 기억나십니까? 저 태어났을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숨을 안 쉬는 상태로 태어나서 저를 받았던 저의 오촌 고모라고 해야 되나요? 사촌 고모, 오촌 고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모가 놀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서 목에 탯줄을 풀어놓고 저쪽에다가 치워놓고서 죽었다고 말도 못하고 막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이가 살아서 꿈틀거리더라.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받고 너무 놀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아기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으로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유일했던 사건이나 아니면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벌어졌던 특별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의 초점을 엉뚱한 데도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부활이 실제 일어났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지금 쭉 얘기한 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진실이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래서 뭐가 어쨌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살아난 사람의 이후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되살아나서 어떻게 됐느냐. 뭐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 엄마 홀로 되신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자기도 뭐 장가도 가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뭐 12살이라면 관연한 처자를 말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되살아나서 뭐 건강 회복해서 잘 살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살아난 사람의 이후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평범하게 다 살다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감독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영화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온 모습은 어땠냐면은 이미 몸에서 썩은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붕대를 감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요즘 나오는 좀비 영화 같이 삐그덕 삐그덕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도 이게 죽었다 살아나니까 사흘 나흘이 지난 사람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맨날 이렇게 멍하게 있고 힘도 없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은 예수의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나사로를 다시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으로 이 나사로의 최후는 정리가 되는 건 그 영화에 나와요. 물론 이것도 다 작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다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상상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부활만은 유독 알려지고 유명하고 의미가 있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왜 예수의 부활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신기한 현상이고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정한 의미는 부활 사건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것을 봤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누가 영향을 끼치게 했느냐라는 것을 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미가 부활이 의미 있게 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그 빈 무덤을 꼭 붙들고 빈무덤이 부활의 증거야라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과 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이런 모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이어가고자 했던 그 노력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고 부각되고 중요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정신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주장하고 빈 무덤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신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활 자체가 무슨 대단한 사건인 양 막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절 그러면 이게 사실 부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부활도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면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떠냐? 매우 측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이런 것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부활 후에 40일 후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승천일을 따로 뭐 기념하지는 않아요. 뭐 승천주일 뭐 이런 주일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쭉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승천하던 순간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너무 놀라워요. 신기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올라가신 하나님 보면서 와 하고 놀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어찌하여서 다른 말을 언제까지 니들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 있을 거냐? 라고 핀자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덧붙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냐?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이 흰 옷을 입은 사람 뭐라고 그러냐? 하늘이 아니라 그대로 오실 것, 바로 그대로 오실 이곳, 이 땅으로 관점에, 관심의 초점을 옮긴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을 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이 땅으로,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을 보고 이 땅에서 하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라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 들여다보고 그게 부활의 증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 그 땅 사셨던 생각들, 그리고 그의 삶, 그의 사명, 그런 걸 봐라.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를 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사건 그 자체보다 예수님을 따라 그 부활을 살아낸 사람들, 제자들, 추종자들, 신자들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추종자들이, 그 신자들이 정말 개떡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투쟁하고 또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항상 개탄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 부활의 증거라는 빈 무덤만 들여다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빈 무덤과 하늘, 빈 무덤과 하늘 이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만 읊조리고 그것만 되뇌이고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땅 어딥니까? 예수님 갈릴리에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거라고 너에게 얘기한 게 기억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땅은 어디냐? 바로 갈릴리라는 거죠. 근데 성서에서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장 착취당하는 땅이었고 삶이 가장 치열한 그런 현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 주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시 오실 그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흐느끼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빈 무덤만 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어찌하여 빈 무덤과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한국 교회에 주는 질문으로 받아야 할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빈 무덤이나 하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투신하고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만든 최악의 정부, 또 최악의 여당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일본 가가지고도 그러고 왔는데 미국 가가지고는 또 얼마나 또 나라를 팔아먹고 올까 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를 빨아주고 칭찬하기에 급급하던 언론들도 요즘은 윤석열의 정신 상태와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 검사만 해가지고 강자한테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성격 때문에 그 강자를 미국과 일본으로 상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신문 찾아보시고. 네. 아무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좀 그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다들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하늘만 보고 빈 무덤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요, 오히려 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그 정부와 그 여당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8명, 7명, 8명들은 이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10명 중에 8명이 칭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0명 중에 7명, 8명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감리교회 목사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참여하는 그런 선언을 준비를 했는데 한 340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여기에 시국 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여기저기 뭐 선후배들 뭐 톡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상당수 목사들이 또 규모가 있는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마음으로는 동참하지만 얘가 여기다 이름을 올리는 거는 교회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네. 보수적인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언문의 내용이 세 개였거든요. 하나가 일본 제3자 배상 문제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검찰 독재에 관한 내용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를 실었어요.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가 그냥 일본 배상 문제만 넣지 다른 건 왜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한반도 평화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못해 핑계거리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너무 구차했어요. 아니 자기가 이런 거에 서명 뭐 주일날 설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서명 이름 하나 넣으라는 것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는 뭐하러 하냐. 결국은 교회 경영인 그냥 교회 경영인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났고 솔직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고 누가 저 교회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거구나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모인 무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도록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과 빈 무덤으로 돌리려는 이런 교회의 어리석은 시도에 반대하는 그런 살아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내므로 부활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